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죄악에 빠졌을 때 죽음으로 다스려야 될 두 가지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세하게 살펴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라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어서는 형벌을 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또 확인해 줄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고 나서야 이렇게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그리고 온 성중의 백성들이 그 형벌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임과 동시에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공동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함에 대한 손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내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성 안에서 살인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나 폭력 사건 중 너희가 다루기 벅찬 소송 사건이 생길 경우에 살인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모든 개인과 또 어떤 집단 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것이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너무 또 분쟁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에는요,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정,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에도 분명히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가보십시오. 항상 분쟁과 다툼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 집단,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내에도 분명히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필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다 입장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자신의 선한 양심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전에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 처해져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분쟁과 다툼을 해결해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한 걸음 물러서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으로는 서로 용서와 화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 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그 분쟁을 해소하는 것,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권위 있는 어떤 집단에게 그 사건을 의뢰합니다. 우리 세상 대한민국에는 개인 간이나 어떤 집단 간에 분쟁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다 호소합니까? 법에다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 해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2017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7년 한 해만 고소 고발 사건이 무려 674만 건입니다. 이것은 하루로 하면은 18,000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인구 100명당 한 12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넘죠. 대한민국 백성 전체 10% 이상이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사자 간에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세상 법에다가 고소를 하고 세상 법에다가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한 주로 섬기고 또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우리 새순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었는가? 그리고 과연 성경적으로 해결했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요, 적어도 우리 세상 밖에서는 세상 법이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 한 영이 모인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적용되고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쟁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개인이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또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가는 그것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희에게 뚜렷한 허물이다.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어떻느냐? 차라리 억울함 당하는 것이 어떻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어떻느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사기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이해 당사자 간에 세상 법정에서 고발할 수도 있고 세상 법의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형제에게 그냥 쏘가라. 알고도 쏘가라. 불의를 당하라. 이건 뭘까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줄 뻔히 알면서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 내가 사기당하는 줄 알면서 손해를 감수하며 그대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사기당하고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이 십자가의 방법, 그 길을 걸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 믿는 자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보고 억울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새로 갚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그 공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내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던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두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당사자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묻고,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방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 영적 권위자들에게 그들에게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전제가 깔려 있냐면,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 마음으로 순응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의 판단에 내가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령 그들의 판단이 내가 원하는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내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오히려 내게 더 억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의 그들의 판단에 내가 기꺼이 따르고 순응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그래야 이 두 번째 방법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9절에도요,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10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들이 내리는 판결에 복종하라.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의 뜻대로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판결하는 이 판결은요, 그냥 그들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의 판결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새순교회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종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한다고 치십시다.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판결을 내릴 때에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판단에, 그 가르침에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목회자들 권위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싫은 소리 잘 못합니다. 이런저런 가르침을 해도 성도들을 잘 안 따릅니다. 자, 그런 현 시점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만약에 여기 와서 사역을 한다면 과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판단에 기꺼이 순종하며 순응하며 나아갈까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에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문제, 세상에도 없는 그런 엄난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자, 지금
이런 가르침을 하는 목회자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쫓아내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했고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자는 쫓아내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사역하면 아마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 한번 잘못 탔다고 해서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 베드로 앞에 누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누가 무서워서 그 앞에 있겠습니까? 또 좀 더 가까이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30굴덴, 굴덴은 화폐입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30굴덴 주고 산 집을 400굴덴에 팔려고 한 남자를 출교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루터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150굴덴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직언을 잘하는 루터는 이러한 고삐 불린 탐욕을 제대로 분류하여 징계를 요하는 죄라고 보았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역할 때 어느 부분까지 다루었는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30굴덴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근데 집값이 막 땅값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것을 되팔려고 하는데 400굴덴에 팔려고 할 때 루터가 그 사람을 출교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왜 그러면 마음속에 탐심, 탐욕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과하게 탐욕을 부리면 교회에서 쫓아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사역자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부분까지 언급하고 다 터치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 앞에서 헌금도요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다면 액수가 클 겁니다.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렸다 해도 그 액수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온전치 못하고 솔직하지 못했다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헌금 한번 잘못하고 죽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쫓아내라. 여러분, 오늘날 이들이 와서 사역하면 그들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의 판단에 따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위자들의 가르침, 권위자들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법자라고 평가하십니다. 무법자. 원어 성경에는요, 건방진 것, 그리고 오만한,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오만방자한 태도다. 이런 사람은 극도로 교만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반항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을 이끌어가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자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반진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그들의 판결과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오만하고 방자하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가 없다. 그 마음의 교만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은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런 오만방자한 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다라면 그것은 계속 번져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축출하라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통해서 다른 많은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머리 숙여서 마음으로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럼 어떡할까요? 오늘날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릴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요 여전히 영적인 죽음이라는 형벌이 가해집니다. 교회 내에 한번 분쟁과 다툼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고 그냥 교회의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감수하고 내가 참고 내가 용납하고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의 판단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새순교회에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어땠는가?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과연 이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졌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졌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리를 내고 그리고 반드시 이기려고 그러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고 그리고 공동체는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 지도자들, 적어도 중직자들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어른이 있습니다. 나이 한 살이도 더 많고 또 먼저 믿음 생활 시작한 그런 또 먼저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어른이 있어서 한마디 하면은 그 말에 입 다물고 순종하고 어른이 한마디 하면 그냥 자기 뜻이 안 맞더라도 거기 머리 숙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져 있어야 될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끝까지 싸우다가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뜻이 끝까지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극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게 뭘까요? 스스로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는요 교회 떠나가 봐야 다른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한 번은 꺾여야 됩니다. 진정 한 번은 꺾여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한 번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와 억울해 죽겠는데 그 자리에서 한 번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교회 공동체 내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그 십자가의 방법,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과 그 지도자들의 판결과 가르침을 따르라. 결국 이렇게 되어질 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그 누군가가 십자가 지고 죽은 그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과 또 새 생명의 역사와 놀라운 우리가 도저히
기대하지도 못하고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영육 간의 하나님의 복이 그 공동체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누가 유익을 누립니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진정 우리 세수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을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저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내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서 죽는 자리에서 한번 죽어보고, 적어도 그것이 안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판단이 전체를 몰라서, 하나님은 전체를 알지만 인간 사역자는요 100% 전체를 모릅니다. 들려진 그것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그 판단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따르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